예.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목사님께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화상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화상은 화가 자신이 자기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그리는 것, 이거를 보고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또 초상화라는 말이 있죠. 초상화라는 말 뜻은 뭔지 알아요? 초상화라는 말 뜻은 많이 알죠? 그래, 우리 EM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안다고 고개를 막 끄덕거리고 있어요. 초상화는 다른 사람이 나의 얼굴을 그려주는 것을 보고 초상화라고 하죠. 자, 근데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그려주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얼굴을 그림을 그리는, 내 얼굴을 그리는 자화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남학생의 24% 그리고 여학생의 43% 정도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난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다고요? 난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근데 이 프로테지가 남자들보다는 우리 여학생들이 43%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테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은 왜 우리들 자신을 볼 때에 스스로가 난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 존재라고 생각할까? 물론 우리가 가끔씩 때로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죠.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가 잠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인데, 그런데 설문조사한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일그러진 자화상, 또 때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삐뚤어진 그런 이 자화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이런 일그러진 자화상을 갖고 있고 삐뚤어진 자화상을 왜 우리가 갖게 됐을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나 자신이 별 볼 일이 없다라고, 나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이유가 바로 외모에서 오는 그런 컴플렉스, 이거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 또 저처럼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다리가 오다리라 다리가 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내 얼굴이 못생겨서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얼굴색이 검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웃는 거지 우리가 지금? 내 얼굴색이 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니까 두 번째는 가장 또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성적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모와 성적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화상을 일그러진 또는 삐뚤어진 그런 그 자화상을 그려내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요, 자신의 일그러진 또 아니면은 삐뚤어진 자화상을 만드는 다른 어떤 학생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GBC에서 학생이 된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자화상은 최소한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인들도 일그러진 자화상을 갖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참 예민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어른들인 나 자신도 때로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그러진, 또한 우리들의 삐뚤어진 우리들의 이런 그 자화상,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 이 자화상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가꿔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자화상을 갖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3절 14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만든 이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 나를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에 비유하면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들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격결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부모님들이 그러한 자녀들을 불러서 때로는 훈계하시죠. 때로는 타이르시죠. 그럴 때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네 애비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게 잘못하고 이렇게 말썽을 피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간혹 뭐를 잘못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애미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라라고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네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이 자화상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내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이 자화상은 해같이 빛나는 바로 그런 자화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전혀 실수가 없으십니다. 보통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품, 우리 자신의 작품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자화상을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내가 보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보는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의 눈으로 바로 우리 자화상을 수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짜려보지 마시고 흘겨보지 마시고 우는 얼굴로 한번 이렇게 두 분도 한번 쳐다보세요. 예. 자, 우리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에 전과 다르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친구의 모습, 지금 다시 쳐다보는 친구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특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이 자화상을 다시 만들어가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내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은 외모와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성분들의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10대는 화장을 하는 그 모습, 화장하는 것을 치장이라고 하고, 20대는 화장이라고 하고, 30대는 분장이라고 하고, 40대는 변장이라고 하고, 50대는 무장이라고 했고, 그리고 60대는 완전 무장, 70대는 지난번에 70대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궁금해서 여학생들이 물어봐요. 70대는 뭐냐고. 그래서 다음에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알려줄 거예요. 70대는 포장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 인생은 외적인 어떤 이런 그 아름다움의 외모는 포장이라는 거예요. 포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외모가 아름다우면 이로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과 영성과 지성을 가꾸어가는 바로 이런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인 겁니다. 포장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적인 나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내적인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냐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그런 그 미용 비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방법까지 제시해줘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양심의 거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양심의 거울. 때론 우리는 보면은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내게 양심이 있는가? 생각조차도 않는 학생들도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의 첫 번째 이 가꾼 미용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양심의 거울을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회개의 세수. 내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바로 고치고 수정해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많이 합니다. 반성한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회개의 모습이라는 건 뭡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 중간이에요. 정말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나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인 거예요. 잘못했다라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의 행동과 실수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가는 것, 고쳐가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오늘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선도위원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전에 선도위원회 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2번, 3번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선도위원회에서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않겠습니다. 그 선도위원들 앞에서 굳은 다짐을 합니다. 그때는 모든 의원들이 그 학생의 말을 다 믿어요. 아, 쟤는 정말 굳은 결심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또 다시 선도위원회에 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달라진 모습일까요?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런 회개의 세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성령으로 우리가 뒤덮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향수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결한 생활에 날씬한 그런 그 몸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값진 장식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항상 품에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울을 항상 나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내적인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어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먼저 내적인 이 아름다움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아름다운 어떤 것을 갖고 와야 되냐면은 자기만의 재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청소년 시절에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그런 그 소년이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꾀병이 심했는지 툭하면은 꾀병하면서 학교를 안 가고 심지어는 3주 동안이나 학교를 안 가는 정도로 그렇게 꾀병을 많이 하고 결석을 많이 하는 그런 불성실한 그런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난할 정도로 비겁하고 또 겁도 많은 바로 그런 그 심약한 그런 이 모습이 앙드레 지드의 그런 그 모습이었었어요. 도무지 비전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그러진 자화상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 앙드레 지드의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를 낭송하도록 했어요. 학생들이 그저 평범하게 시를 낭송했는데, 그런데 이 앙드레 지드는 감정을 가지고 그 시를 아주 멋지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 그 앙드레 지드를 칭찬한 한마디가 있어요. 야, 너는 정말로 나중에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는 그 한마디에 칭찬을 하게 됩니다. 앙드레 지드는 그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정말로 비겁한 아이로 불려졌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의 그 말씀, 너는 나중에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말을 되새기면서 이 앙드레 지드는 작가의 길로 문학소년으로 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후에는 세계적인 훌륭한 그런 이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자화상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테니스의 대들보 누구죠? 정연 선수. 그 정연 선수가 왜 테니스를 시작한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는데도 모른 척 해주는 거죠? 나보고 얘기하라고. 예. 정연 선수는 형제예요. 위에 형이 있어요. 형이 먼저 테니스를 해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동생 정연은 이 눈이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부모님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눈이 좋아지고 눈이 좀 나아진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님이 그 정연을 테니스장에 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테니스를 배우게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에는 우리 한국에 대표하는 그런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테니스 선수가 된 거예요. 눈이 안 좋은, 지금도 테니스 그 시합할 때 보면 정연이 두꺼운 구글을 쓰고 있죠. 고글을 쓰고 있죠. 구글이 아니라 고글. 고글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눈이 안 좋아요.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어떤 훌륭한 선수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 어렸을 때에 이 정연에게 그런 테니스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재능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거, 내가 약점으로 여겨지는 거,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강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약한 너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 연약한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어필을 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가 하나하나 찾아보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서 아름다운 자화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자화상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역사의 위대한 이런 그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청각장애였지만은 축음기를 발견했죠. 영국의 최고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갖고 있는 이런 환경과 또 이런 그 상황들이 스스로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었고 그런 환경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이 있고 고통의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누구든 다 어려움이 조금씩 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로 이런 그 환경과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에 파여 굴복하는 그런 비겁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는 긍정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또 본인의 아름다운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 GVCS의 그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불편하죠. 맞지 않죠.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작게는 GVCS에서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것이고, 그러한 저력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세계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세계를 주름잡는, 정말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글로벌 인재가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이제 내가 만들어가야 될 나의 자화상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나의 자화상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린 나의 모습은 이겁니다라고 후에 보여지고 나타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고 또 내가 뭐 얼마를 벌었고 내가 뭐를 성공했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의 그 모습을, 그려진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있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자화상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그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